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계속 진행되어지는 이 성경 산책 강의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말씀의 놀라운 은총이 더욱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내용 중에서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나침반을 다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이후에 백성들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와 에스라 이 두 사람은 백성의 영성을 바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 과정 속에서 과거 선조들의 잘못된 모습들 이것들을 다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바르게 세워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잘못된 모습을 교훈 삼아서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신들을 철저히 세우는 모습을 바로 앞장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약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우선 해볼까 합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하셨던 약속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 약속을 참 많이 하지만 너무 쉽게 약속을 깨거나 어길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를 살펴보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약속보다는 다른 것을 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약속을 어기게 되면 사실 그 상대방은 이제 나와의 관계에서 다음에 또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깊은 신뢰관계를 형성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약속을 쉽게 어긴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다 보면 어느새 자기 마음속에도 다른 사람을 실망하거나 또 의미 없는 말을 한다라는 것이 크게 죄책감을 갖거나 문제시 여기지 않게 되면서 굉장히 그 삶에 있어서도 별로 좋지 않은 그러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게 됩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언가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구두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정하고 그것을 지키겠다라고 맹세하거나 서약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이 약속의 과정인데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약속을 지키면 좋은 사람이고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배워왔습니다. 약속은 모든 사람이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고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결혼할 때도 보면 혼인 서약을 하고 또 법정에서도 증언을 하기 전에 증인 선서를 합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보면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될 때 성경 위에 손을 올리고 연방 대법원장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대서양을 건너 영국에서도 비슷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왕의 대관식 장면을 살펴보면 새롭게 왕위에 오르는 사람은 성공의 주교가 전하는 이 서약문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그 또한 자신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본인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약속의 현장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이나 동맹을 맺고 그것을 지키겠다라는 표시로 짐승을 잡아서 2등분한 후에 고기 조각을 2줄로 늘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동맹을 맺은 당사자들끼리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이 행동은 자신들이 맺은 그 약속은 짐승들이 이 죽은 것 같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꼭 지키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 지금 쪼개져서 제물된 이 동물처럼 내 자신이 쪼개짐을 당해도 좋다라는 상징적인 행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이 걸어간 것이 아니라 횃불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횃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쪼개진 고기 사이로 당신께서 지나고 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그 약속을 너무나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오랜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의무를 다하며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그에 비해서 인간은 틈만 나면 약속을 잊고 깨어버리는 모습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느헤미야 10장에서는 약속과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활동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마치 헌신짝 내어버리듯 쉽게 무시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존경심, 관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은 다 잊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과 함께 영성 복원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백성들 간의 약속,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였고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본인이 먼저 몸소 본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이 본을 보고 또 영적 복원 작업을 통해서 새롭게 변한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가서 약속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27절의 내용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명단은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명의 사람들이 지금 서약의 인봉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선 대표자로 언급된 사람들의 이름이 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인봉한 자는 하가랴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시드기야. 지금 먼저 언급된 사람은 느헤미야와 시드기야입니다. 이들은 지금 인봉한 것에 참여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문서를 인봉하였다라는 것은 촛농 같은 것을 봉투에 떨어뜨린 다음에 도장이나 인장 반지로 그 위에 문양을 찍어서 함부로 그 봉투를 열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인봉이라는 것은 봉투 안에 있는 문서를 소중하고 진정성을 담은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1절의 말씀을 보면 서약을 인봉하는 데 있어서 지도자 된 사람이 먼저 본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본을 본 백성들은 분명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주님께 위로받는다라는 이 느헤미야의 이름 뜻처럼 느헤미야는 솔선수범하여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많은 백성들에게 주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도자는 단지 지위가 높고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일에 있어서 솔선수범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지도자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절부터 8절까지 21명의 제사장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배하는 장소인 이 성전, 성막에서 제사와 관련된 일, 또 예물과 관련된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들 또한 열심히 이 서약의 장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새롭게 될 때 정치적인 지도자, 사회적인 지도자의 솔선수범도 중요하지만 이 영적인 지도자의 헌신과 또한 다짐, 결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바르게 섰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기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들이 바르게 깨어있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함을 이 장면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17명의 레위인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은 아론과 혈연관계가 아닌 레위지파의 일원들입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돕고 성전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을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제사 드리는 일, 즉 제사장이 담당하는 일에는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과 같이 그들에게 분배된 땅이 없었고 각 지파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각 지파에서 모아준 11조로 함께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돕고 있는 직분자들, 봉사자들 역시 신실하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바르게 서게 될 때 교회와 사회는 또한 건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14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44명의 백성의 지도자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9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44명의 이름은 이미 느헤미야 7장에서 포로 귀환 때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과 겹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경에 44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신 것을 보면서 이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 앞에 살기를 결단하고 노력하였으면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적어서 기억해 주실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신앙인의 신실함은 어떤 순간, 어떤 점에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한결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진행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의 신실함은 어떤 지점에 있는 점이 아니라 수많은 점들이 모여서 이루는 선과 같이 지속성을 지녀야 하고 연속적이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서명한 사람들이 단순히 이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남은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한 사람들, 그 가족들,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맹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관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28절과 29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닌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지금 이들은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려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만연해 있는 것을 보고는 너무나 안타까워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잘못된 모습을 바로잡기 위해서 결단을 합니다. 그의 노력의 결과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로 다짐하였고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기로 마음을 모읍니다. 느헤미야의 노력으로 영적 각성과 부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심은 정말 대단하였습니다. 그동안 잘못된 모습으로 방치된 사회 곳곳을 바꾸겠다라고 결심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어떤 지도자들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10장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위에서부터 아래에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손을 들어 보이면서 차를 세워달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약 한 20년 전, 한 15년 전에는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함께 타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면서 차를 태워달라고 하는 히치하이커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이 차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보험이라든지 연료비라든지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잠시 차만 얻어 타고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게 될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람들 또한 자신들도 병원비라든지 위로금 같은 것들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이 히치하이커 같은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함께하고는 있지만 교회를 위한 어떤 수고나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있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나 손해가 생기면 자신들을 보상해달라고 어떤 자신의 권리만을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객처럼 손님처럼 머물다 떠나려는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는 함께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서로 연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온전한 한 지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찾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약속에 대해서도 결국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려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또 성도와 모든 교역자가 함께 힘을 모아서 한 몸된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동참하게 될 때 변화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그들은 결혼에 대해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모습, 그것의 핵심은 구별됨입니다. 주님께 더욱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됨,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 구별됨은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고 우월하다라는 그 우월함에서 나오는 구별의식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서 나오는 결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들이 먼저 주님 앞에 함께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있고, 이러한 마음은 이제 자녀들에게도 이어져서 자녀들도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약속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미, 이것은 단지 외국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룻 같은 경우에는 모압 여인, 즉 이방인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보아스와 결혼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방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단순히 외국인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방인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을 섬기는 이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의 경우 말년에 나라가 많이 혼란스러워졌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함께 받아들임으로써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던 신앙이 무너지고 많은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인간과 인간의 가장 깊은 인격적인 결합인 결혼을 하게 될 때에 배우자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의 우상을 받아들이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네 번째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에게 요구하신 시간과 날에 대한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31절의 말씀 제가 한번 또 읽겠습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지금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믿음을 재는 척도와도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할 때 결국 주일이 우리를 지켜주게 됩니다. 그만큼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정결해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7일째 되는 날을 안식일로 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은 사실 오늘날의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많은 나라에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게 되었는지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준으로 이제는 일요일을 안식일로, 주일로, 휴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안식일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성경은 경작하는 사람들에게 일곱째 되는 해에 그 땅을 휴경하도록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땅은 다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7년이 되는 해에는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누군가의 재산을 담보로 가지고 있다면 돌려주도록 이야기합니다. 또한 노예도 해방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 또 안식년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더욱더 의지하며 설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갖추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32절부터 39절에는 물질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백성들의 약속, 무엇이 있었는지 32절부터 36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의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먼저 그들은 이 예물에 대한 서약을 통해서 성전에서 준수해야 할 예물에 대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에는 성전에 예물을 드림으로써 성전이 유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분깃 없이 살아가고 있던 이 레위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 그들은 어떤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져오는 예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 예물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제사를 위한 제물과 하나님의 전을 가꾸기 위한 재료를 귀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나온 물건 가운데 대부분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에서 자발적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거나 헌물을 하게 될 때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읽다 보면 당시 백성들이 가지고 온 물품 중에는 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무를 해오는 것은 하찮은 물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제사가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서 이 제물을 태울 수 있는 나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미약해 보이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라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은 그 헌신을 매우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바라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봉사, 섬김 이러한 것들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 봉사나 섬김의 자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봉사와 섬김을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봉사나 섬김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우리는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응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역에는 동참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 마음, 수고, 노력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기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6번째 문제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 대한 약속은 또 무엇이 있습니까? 37절부터 3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에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수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가운데 구체적으로 11조를 구별하여 드리겠다라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여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풍족하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11조, 헌금, 이것은 내가 충분히 낼 수 있는 여유가 되기 때문에 내 상황이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모든 소득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며
드리는 그러한 결단의 모습이 이 11조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쉬울 때, 모든 조건이 허락될 때 하는 결단보다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는 결단을 우리 주님은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봐 주십니다. 오늘 이제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서 아름답게 새롭게 변화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라고 약속하는 내용들을 오늘 10장 말씀은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 사이에 하는 약속도 이제는 조금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내가 바라보고 이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받아들이셨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한 그러한 열심, 노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주님 앞에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무엇을 약속할 수 있을까요? 참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약속이라든지, 두 번째로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기 위해서 힘쓸 것이고, 또한 일주일 중에 하루 주일을 온전히 떼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결단,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약속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있다면 주님께 꼭 지키며 나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 그리고 사람들과의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